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53절부터 56절 말씀 있습니다. (53절부터) 56절 말씀 교독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라 그가 마을에서 병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께 걸리고 문가라에 놓고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시 손에 드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짧은데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좀 쉬시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쉬시려고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가는 그 사건 속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폈고요. 이제 이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53절에 있는 이 게네사렛 땅은 이미 예수께서 이미 한번 사역을 하셨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또 주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딱 대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뭐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사역에 돌입하시게 되는데, 자, 그 사역의 최종적 결과가 뭐냐면 56절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자 보십시오. 떠서 성함을 얻으리라. 자, 근데 누가 성함을 얻었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손을 대는데 한 70%는 성함을 얻었더라. 손을 대는 다 90%만 성함을 얻었더라. 이게 아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이건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인데 이걸 구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명 중에서 9명만 구원받고 1명은 그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요 구절에 이제 초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 손을 대는 자는 왜 손을 댔을까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 손 대면 그게 무슨 신비적으로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안수기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안수기도를 받는 성도들을 보면 무슨 손이 머리에 닿으면 그 무슨 신비한 그 능력이 내 몸에 주입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신비한 능력이 주입된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 그거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들이밀어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미신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든 사람들 많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던
군병들도 예수님 몸에 손댔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손을 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예수님 몸에 손을 댔으니까 신비적으로 무슨 임파테이션이 임해서 기적적으로 고쳐진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손을 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는 거고 그거에 대한 표현이 잠잠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표현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공통점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다 뭐 있다? 성함을 얻었더라. 자, 그러면은 그들이 손을 댄 이유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딱 내렸어요. 54절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온 지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냐면 병자들을 데려와요. 얼마나 열심히 지극한지 병든 자를 몰려요. 침상죄를 메고 나오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 알죠. 중풍병자 사건 이들이 몰랐을까요? 침상죄로 들고 나아갔더니 예수님 꾸중원하시기는커녕 지붕 뜯은 그 4명의 그 친구들과 그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까지 선포하시고 칭찬까지 하시고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침상죄를 다 듣고 온 거예요. 그 장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거 가만히 계십니까? 어떤 집회 장소에 딱 있고 그 사람들이 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지금 돌아다니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 소식을 빨리빨리 듣고 예수님 지금은 저기 가 계신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또 뛰어가는 거예요. A에 계시면 A에 가고 B 지역에 계시면 B 지역 가고 바로 그들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 병자를 그렇게까지 데려오는 모습 그 모습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표출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찾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께 나아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더니 손을 대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즉 예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놀랍게도 이들은 뛰어다녀야 되세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지금 예수님 친히 임해 주시겠대요. 뭐 우리가 뭐 예수님 만나면 부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저한테 와주세요. 예수님 의자입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보이사 성령님은 당신의 영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임해서 너희를 뭐하겠다? 구원하고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 여기도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훨씬 나은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굉장히 반복하고 사도들도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누구든지 했을 때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대보세요. 누구든지. 저는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에 운명했던 그 강도를 떠오르고 싶습니다. 그 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었겠죠. 그런데 두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일평생 죄만 지었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염치 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구한다고? 과연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순간에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해당돼 안 돼요? 해당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 불렀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기 일보 직전은 안 된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그리고 죽기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믿어야지. 그런 자는 내가 누구든지 구원하는데, 야, 죽기 2, 3년 그게 뭐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위험천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그러나 그 사건을 기록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주께 나아가 구원을 구한다면 주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환영을 받습니다. 처음에 거절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다 품어주세요. 자,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용서받을 것 같고, 또 내 아내나 내 남편은 그래도 30년 교회 생활을 잘했으니까 용서받을 것 같고, 또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왜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의 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누구요? 누구든지. anyone. 교회 생활을 한 20-30년 한 사람, 직분자들만, 삶이 좀 깨끗한 사람, 마음이 좀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너도 가능한 거야. 누구든지. 이거를 주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 연세대학교 있을 때 기독교 학교니까 그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기독교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필수입니다. 그 뭐 교양 과목이라고 해서 지금 그 정말 거지 같은 그 강의였는데 성경을 되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노 시대 때 동성애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는 심판하실 때, 야 어떻게 성경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냐? 저질스럽고 인간의 부패한 내용이 다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되게 의심이 되기 시작했고, 야 다른 그 경전들은 좀 깨끗한 얘기들 나오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경 진짜 다 개떡 같은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다 범죄였다, 뭐 동성애를 했다, 뭐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 뭐 죽였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 정직하다. 중요한 건 성경은 인간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뭐 뉴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잘 보더라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야, 아브라함같이 개떡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어주셨는가? 바울과 같이 포학자요, 배학자,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어주셨는가? 뭘 보여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절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걸 기록하셨다고요? 바울 좋겠다. 베드로 좋겠다. 이거 감상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빨리 믿으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르트 신조할 때 이 내용들을 살폈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까? 유한하십니까? 무한하세요. 무한하시죠. 무한하신 분이 죽으셨으면 그 죽으심은 효력이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도 남을 만한 그 보혈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지는 않죠. 택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전 인류의 100만 명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안 되겠다. 전 인류를 구원해야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셔서 더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완벽한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 셈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보혈의 공로예요. 여러분 왜 하이델베르크나 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서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왜 인간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모든 인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하게 구주께서는 넘치도록 충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가로운 유다가 들었으면 저는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가로운 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내가 설마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놈이, 예수님 배신한 놈이 본인은 누구든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잡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아주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예수님 거절했을까요? 예수님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가 심지어 돌이키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보고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값없는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와. 누구든지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다. 네가 짐을 지었다고 생각이 되거든 다 내게 와라. 그럼 내가 살펴보고 그 짐을 내가 조금 지어줄 만하면 받아주고 좀 가벼우면 내가 대신 지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다 anyone 다 와. 그럼 내가 해결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구주의 값없는 부르심을 잊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한 명이 예를 듭니다. 여러분 탕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이 부분은 좀 설명하겠습니다. 11절. 자, 교독 살짝만 할게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제 뭐하게 됐죠?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자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들이 자 예성이하고 예본이 하원이가 부모님이 돈을 훔쳤어요. 훔쳐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돼지 지업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야? 네 집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거기 있을 거야?
싫어할 거예요. 예성이는 들어가. 왜? 부모님은 신뢰 네. 받아줄 것 같아? 네. 은혜가 많으신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요 못 돌아갑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못 돌아갑니다. 보통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오늘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기독교의 끝은 어디냐면요, 기독교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최종판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 안 필요해요? 이 탕자가 만약에 돼지 지역 열매를 안 먹었으면 예수 아버지께 가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돼지 지역 열매를 안 먹고 걔도 막 탕수육 먹고 막 뷔페 가고 막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좀 굶어 봐야지 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죄에 대한 각성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강조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못 갑니다.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가? 자, 그래서 절 주목하십시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어도 예수님께 못 가고, 맞죠? 왜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죄에 대한 각성이 너무 이게 커져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못 가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갈까? 한 명은 무관심해. 예수님께 무관심해서 못 가고, 한 명은 지만 보다가 내가 가면 어떻게 가? 해서 예수님께 못 가고. 결론은 뭐예요? 둘 다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 얼마만큼이 필요합니까? 적당히. 얼마만큼이 필요합니까? 적당히, 뭐가 적당입니까? 예? 아니, 좋은 질문인데 대답하겠습니다. 뭐가 적당이죠?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동문서답이고. 자, 어느 정도까지 적당히, 이게 뭐가 적당입니까? 눈물, 콧물을 한번 흘려야 됩니까? 적어도 1년은 각성해야 됩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수님께로 갈 정도면 됩니다. 이게 변함이에요. 죄에 대한 각성은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예수님께 가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신명만 각성해 보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회심이지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지. 맨날 눈물 콧물 짜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 10년 동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안 가고?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각성을 공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죠. 일명 율법사역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도 이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통곡하고 슬퍼하고 자기주의에 대해서 슬퍼하는데 나에게 왜 저 은혜가 임하지 않지? 난 아직 회심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각성은 그 가짜일 수도 있어요. 뭐를 보면 되냐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간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자, 우리 하나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율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율법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율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 보면 하나님의 보편적 부르심,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은 반드시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습니다. 왜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안 갑니다. 그거 얘기 안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회개하라고 죄를 얘기 안 해도 예수님께 가던데요? 그거 지가 만든 예수한테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미워하고 너를 죄에서 완전히 건지신 그리스도께로 안 갑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축복 주고 내 병 좀 고쳐주고 내게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에게로 가는 거지,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구원자에게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외쳐야 돼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에서 부적자로 판결되어졌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에는 무섭고 두려운 얘기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율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이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나니. 왜요? 어떤 분들은 율법으로만 일평생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도 안 나와요. 대표님상 변승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정말 두려워요. 성경에 있는 지옥 구절들과 두렵게 하는 구절들만 다 모아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요? 몽학선생이에요. 이 아이들이 젊었을 때만 맡은 거지,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누가 키웠죠? 유모가 키웠죠? 공주가 그를 받아들였지만 누가 키웠어요? 부모가 키웠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는 누구에게? 몽학 선생이 가서 교육을 받고 때가 되면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몽학 선생이 커서도 안 보낸다, 아이를. 그 월권 남명이죠. 율법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고 그게 끝판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어떤 극단이에요?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것도 잘못됐어요. 맞죠? 율법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또 다른 극단은 뭐예요? 율법만 얘기하고 율법의 그 끝이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것 또한 다른 극단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최종 목표는 어디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다?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덜 느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회개의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회개의 삶이 있고 나서 구주를 만나려면 언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성 있고 예수님 만나려고요?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전혀 안 바뀝니다. 변화되고 나서 구주께 가지 마시고 변화되기 위해서 구주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나에겐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오히려 죄를 사랑함이 있고 내 삶도 개떡 같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러걸랑 여러분들은 구주께로 가십시오. 가서 구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탕자처럼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이제는 감히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여기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로 가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언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줘. 잔치를 베풀어 주죠. 이게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 이야기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해야 될까요? 아유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착각이었지. 누구든지는 나 빼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중고등부 때 철저하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련회 가보면 영적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만나주시지 않고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생각에 빠진지 아십니까? 값없는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조장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패턴입니다. 방언 받으십시오. 방언 받으면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거고 방언 안 받으면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어떤 은사가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널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인도 되는 동시에 그게 조건도 돼요. 네가 방언을 못 받고 네가 신청을 못했으면 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요 계속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누구든지 나는 탈락이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이제 한 일주일간 했는데 거기 가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근데 나는 사랑을 사모해. 맞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길 사모했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져요. 왜일까요? 주께서 하신 약속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약속을 얘기 안 하고 뭐만 얘기해요? 방언 받으십시오. 방언 받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누구는 방언 받겠죠. 그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고 하고 이렇게 나가죠. 받지 못한 사람은 점점 어디에 빠질까요? 가룟 유다의 늪으로 빠집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를 받고 나는 못 받았을까? 저들은 나보다 뭘 잘하는 게 있어. 뭘 나보다 봉사를 더 했건 나보다 더 기도를 했건 뭔가를 했겠지. 그럼 나도 똑같이 따라해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포기예요. 포기. 에휴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인가 보다.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너 방언 안 받아도 괜찮아. 너 은사 없어도 괜찮아. 너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 그냥 누구든지 그냥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돼.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난한 여인한테 예수 야 너 그래도 은사는 받아야 된다. 너 교육 봉사 몇 년 했냐? 너 기도 몇 시간 했냐? 예수님 이거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게 뭘로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 부르짖는 거죠. 그것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너 지금 정말 예수님 필요해?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게 분명해지니까 몇 번 확인하세요? 한 두세 번 확인하세요.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계란도 먹습니다. 계란도 주인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다. 그래도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따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임종 직전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값없는 부르심. 이 보혈은요 이미 옛날부터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그 샘이 마르거나 다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철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나아가는데 미안하다. 방금 전까지 누구누구를 구원하느라 딱 다 써버렸어. 보여요. 미안하다. 네가 조금만 빨리 했으면 너까지 구원하고 문 닫을 수 있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그 무한한 가치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는 그 초청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초청에 여러분들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탕자처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탕자입니까? 나가십시오. 받아주십니다. 가난 여인입니까? 나가십시오. 받아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그 보혈의 놀라운 샘이 열렸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보혈의 웅덩이가 작아서 나는 구원 못하겠지, 나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 설마 나를 구원하겠는가 하는 의심 속에서 구주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약속 붙들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또 탕자처럼 또 혈류증 여인처럼 또 손 마른 자처럼 또 오늘 봤던 손을 대었던 모든 자들처럼 우리도 구주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치유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